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한때는 부글부글 끓었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갈팡질팡하는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는 정리의 시간,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역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찾지 못합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기도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궁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라는 묻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초한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잘못된 것을 구하고 찾았으며 원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광야로 나갔는가? 라고 물어요. 이 말을 돌려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올바른 이유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거는 요한의 제자들 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물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도리어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갈급함, 목마름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이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무도 들려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떠들 게 뭐냐? 우리가 외치려면은 사람 많은 데 가서 외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행적도 보고 모든 것들을 볼 적에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당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갔어요. 요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습니다. 뭐가 생각났느냐? 이전에 조상들에게 말로만 듣던 전설 속 이야기, 선지자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려 400년 만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400년 동안 선지자라는 사람을 헛배기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요한의 설교에 일찌감치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기를 사모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요한이 머무는 광야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듣기도 하고 또 세례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한이 머무는 곳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 광야에 볼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곳을 사람들이 꼬박꼬박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광야로 나가서 요한을 찾아갑니다. 왜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왜 교회에 나올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코 깨가지고 직분도 받았겠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자 나갔느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농담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갈대는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죠. 우리나라에서 흔해요. 참 이상한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이런 질문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살던 사람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래무지만 있어요. 바람만 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지상낙원은 뭘까요? 그 광야 사람. 늘 보는 게 뭐예요? 그 황토색의 식물이 없는 황토색으로 표현된 이 허벌판에 모래바람. 그걸 늘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가서 푸른 갈대가 가득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마음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게 뭐냐면, 오아시스를 만나면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물가를 따라서 자라는 푸른 갈대는 마치 낙원을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요단강을 찾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에게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너무 불안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즘 말로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면 힐링이라고 하더라고요. 힐링. 사람들이 힐링을 찾아가지고. 이 힐링의 뜻이 원래 치유, 위로,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한국인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표현할까요? 그래서 가끔씩 연휴를 맞이하는 연휴는 경치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찾습니다. 때때로는 해외로 떠나기도 합니다. 뭘 찾아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을 가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그리고 뭐예요? 지치고 낙담한 데 새로운 힘을 얻고자 이렇게 평안을 찾아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치고 피곤한 육신과 영혼의 쉼을 얻고자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교회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로받고 마음의 힐링, 안정과 평안을 얻고자 해서 모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신앙과 믿음을 위한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것, 하나님께 얻을 게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화려한 옷. 우리 성경에 처음에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일종의 성공을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화려하고 좋은 옷은 일종의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좋은 옷 중에 비싼 옷들이 있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자동차 한 대 가격만 하는 옷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옷을 입는 게 뭐예요? 야, 나 이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성공했다. 이만큼 잘 산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밤에 잠을 줄이고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우리는 하나만 가지고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2개 가지고 있고 3개를 가지고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공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그 중에 가끔씩 신앙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새끼손가락으로 잠깐만 밀어주시면 얼마나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물질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그럴듯한 계획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서적인 마음의 안정이나 출세나 부유함,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부자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게.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다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출세하거나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을 찾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라는 나라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혹한 수탈을 당하고 있으며 유다의 권력자들은 로마의 앞잡이, 협력자가 되어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음성은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희망인데 어떤 희망이냐? 이스라엘 사람은 출애굽기를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가 뭐예요? 이집트에 뭐로 살던 사람들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탈출하죠. 탈출해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약속한 땅을 얻어서 그곳에 정착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몇 년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43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바사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헬라의 식민지가 되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 기간이 한 400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또 뭐도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간간히 선지자라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이 길을 가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칭찬도 자꾸 들으면 식상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 얘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적에 어제 했던 얘기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얘기 내일 하고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나 형편이 안 되니까 안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더니 하나님이 실망하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입을 닫으셨어.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쓰기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삐지면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삐지면 얘기 안 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도 삐지면 한동안 침묵해. 이게 풀릴 때까지. 하나님이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40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한국에는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아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나 교회가 전하는 내용을 주의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삐지면 혹시나 모르지만 삐지면 몇 년 동안 얘기 안 하실 수 있어요? 네, 400년간 얘기 안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잠깐이지만 사람한테는 400년이 길어요? 짧아요? 어마어마한 긴 기간이에요. 조선 왕조 500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한 왕조가 갈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음성이 들리자 사람들이 마음속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어요. 어떤 소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종의 정의 구현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요한의 음성이 들리자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아닐까.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 400년쯤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아, 요한이 모세 같은 분이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걸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자꾸 찾아와서 물어요. 요한에게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합니다. 자,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의 소망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현실 문제. 그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에 제자들도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동행하셔야. 근데 이 40일을 동행하시고서 이제 40일이 끝날 때쯤 예수님이 어디를 가셔요? 네. 하나님 우편. 요즘은 천국을 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나와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려고 해. 여러분들 이제 그 차가 이렇게 딱 와서 문을 열고서 이제 문을 딱 타면 이제 떠나. 이제 떠나면 이제 다시 언제 볼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궁금한 게,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진짜 마지막까지 묻고 싶은 거 하나. 그게 뭐였냐 하면 제자들이 그 순간까지도 묻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형편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오랫동안 강대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 나라가 와서 뜯어가고 저 나라가 와서 뜯어가고, 아무튼 주변에 강대국이란 나라든 생기면 꼭 뭐예요? 저금통 털어가듯이 맨날 찾아와가서 이스라엘을 자꾸 뜯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민족은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 옛날에 다윗 왕 때는 솔로몬 왕 때는 뜯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꾸 뜯기니까 다음에 생각할 적에 야, 이 다윗 왕 같은 솔로몬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은데 하면서 기대하는데 예수님 말씀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 회복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회복하실 거 아닙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고 가셔요.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기는 찾는데 왜 찾느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적인 문제를 교회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언론도, 세상에 있는 학자들도 안 되니까 막판에 교회까지 와서 이 사회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나서줄 것을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교단이 사회 문제를 위해서 많이 뛰었어요. 많이 활동을 했어요. 왜요? 그만큼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가 하는 주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은 교회가 감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사회적인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자,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찾아왔는데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보다 크신 우리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보다 큰 사람을 만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보다 큰 사람, 선지자보다 큰 사람, 선지자보다. 예수님은 세상에 2번 오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번 왔다 가셨어요. 한 2000년 전쯤에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 2000년 전쯤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면 2번째 오실 때가 있어요. 2번째. 자, 이제 2번째는 왜 오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오셔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인생 앞에 너희가 이 길을, 이 문을 들어오면 구원받고 너희가 이 문을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000년이 2번 지났죠. 그래도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열어놓은,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다 들어갔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 오실 적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피값으로 열어놓은 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너희가 열고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실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구원입니다. 복음의 참 내용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정서적인 힐링이나 마음의 안정이 교회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길을 잃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성공,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누구 욕해요? 여러분 사는데, 생활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누구 욕해요? 여러분 봉급이 안 올라. 그러면 누구 욕해요? 사장님 이렇게.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누구 욕해요? 욕하는 사람, 막 사람들이 떠들고 이 사람 잘못이다, 저 사람 잘못이다 막 떠들다가 맨 마지막에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을 욕하잖아요. 왜 대통령을 욕해요? 그 양반이 집착한 게 아닌데 그 양반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한국교회가 길을 잃은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빠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서면 문제가 진짜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에 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처음에 한 40억 예산 잡아서 했는데 한 70억까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났더니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도로에서 진입을 하는데 이 중앙선에 이제 다 이렇게 차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선이 차단돼 가지고서 이게 뭐냐면 건너편 차선에서는 교회로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로 진입할 적에 도로가 진입할 적에 그 교회 쪽 차선만 이렇게 진입할 수 있으면 편하죠. 교회 쪽 차선은 진입하기 편한데 반대쪽 차선이 진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중앙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그 지역 국회의원이 마침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앞에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이 철새처럼 교회를 찾아 떠돌아요. 그래서 떠드는데 거기서 이제 그랬어요. 교회가 이제 그 앞에 중앙선 때문에 이러니까 이제 유턴 할 수 있는 신호 체계를 좀 잡아달라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리고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 조찬 기도회인가를 한다면서
그 유명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에서 거기는 조창기도예요. 거기를 갔다가 마침 그 국회의원이 또 거기 왔어.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또 찾아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했네. 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그때는 못한다는 말을 못하고 알아보겠다는 말만 못하고,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알아보겠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알아보시냐고 그래 물으니까 국회의원이 막 정색을 하더니 나중에서는 이제 당장 교회 앞에서 유턴은 못 받고 그 교회 앞에 신호등을 건너서 좀 넓은 차선에 가서 양쪽으로 유턴 신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야, 역시 권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앞에 유턴 신호를 하나를 그 중앙선 노란선 하나를 끊으려고 그 서울시에도 전화해보고 구청에도 전화해보고 교통공사 도로교통공사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안 된다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나서니까 그 주변에 그 넓은 길에 가가지고 이거 확인을 하더니 유턴 신호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이 권력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뭐냐? 힐링을 얻고 성공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힘 있는 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자꾸 관심을 두고 세상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이렇게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혼란한 사회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니 10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 권사님들 예전처럼 시어머니 노릇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들 가지신 우리 권사님들, 제사님들 시어머니 노릇하면 요즘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권세였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며느리 들어오면 뭐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쥐잡듯이 잡았어. 이것저것 트집 잡아가지고 아무튼 간에 마음에 안 들든 뭘 하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 버리면 대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뭐 안 사네 만회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결혼한 부부가 100년 해로한다는 것도 옛날 이야기처럼 됐어요. 지금은 이혼이 마치 유행처럼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이 낳지 않는 것, 그걸 욜로족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정확한 이름,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 딩크족인가요? 예. 아무튼 요즘은 그런 말이 생기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이 생긴 줄 아세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가 자꾸 바뀌어요. 자, 취업하는 직장도 평생 직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직장을 한번 잡으면 그 직장에서 그냥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그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그렇게 꾸준히 은퇴할 때까지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더 좋은 자리나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직장을 옮기는 게 당연하게 됐습니다. 자, 자녀가 늙으신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인 시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전통들, 당연하고 믿었던 가치관이 쉽게 포기되고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니까 신앙과 믿음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것도 구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폐기하거나 포기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거세게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오래전 로마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새삼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기준을 세웠는지 발견합니다. 로마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들과 다른 전통들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폭력과 음란이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변해가는 사회와
비슷한 사회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2000년 전 로마가 그런 사회였어요. 내세도 없고 신앙과 믿음은 쓸데없는 것과 같은 사회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와 로마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 그리스도인은 카타콤이라는 이 무덤 속으로 도망을 갔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사람이 죽으면 묻는 곳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무덤 속으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요? 죽은 사람이 가는 그 속으로 도망을 가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나 로마 지에 여행을 가시면은 꼭 한 번씩 들르는 게 그 카타콤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덤에다가 굴을 파서 위에는 시체가 있고 그 시체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멀리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살던 그 로마의 지상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고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곳에 로마교회는 로마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붙들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도전을 이기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전통을 세워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요, 길을 잃은 이유, 세상에 힘 있는 자, 세상의 권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권력이 보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하기도 빠르고, 뭐예요? 성공하는 것도 빠르고, 그 세상 문제도 쉽게 해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들 하나님보다 뭐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살아있는 권력을 자꾸 보다가 그 권력을 자꾸 보다 그 권력이 이상하게 변하니까 뭐예요? 그걸 보고 있는 교회도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이 보던 눈, 살아있는 권력을 보던 눈을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권력이 편하고 쉽고 빨라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 살아있는 권력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날 더 간절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불행한 미래가 닥쳐올 것입니다. 과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다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세워야 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목포 서구교회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가진 증거를 말하고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